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봐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제 얼굴을 계속 보는 게 뻔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당연히 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힘을 얻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 믿음을 처음 가진 순간부터 삶이 달라졌다라고 간증합니다. 전에는 늘 불안했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술과 세상 즐거움에 매여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는, 나도 예전에는 그랬다. 나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늘 평안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힘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한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정작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서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서 어떤 말조차 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풀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당하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경의 명령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내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말처럼 쉽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어찌해서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랑은 제 감정에 거짓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친한 사람에게 사업상 크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는데 수십 년 지기를 믿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고자 성경을 펼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 먼 기준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높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은 흐릿합니다. 이게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멀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오히려 내게 가깝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즉 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절대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주변의 이방 종교들을 보면 그들의 신은 늘 저 높은 하늘에 인간과 단절된 세계에 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점술가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점쳤습니다. 즉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제사장과 같은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누가 신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종교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은 하늘에 감춰진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 하늘까지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 귀에 들려주었고 너희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속에 선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게 좋은 말씀만 밑줄을 긋고 넘어갑니다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시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내 삶과 연결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야 얻는 바가 비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다 역시 물리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는 늘 언제나 두려움과 불가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항해를 잘 하지 않았고 바다는 곧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다를 건넌다라는 표현은 곧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너희 힘으로 바다를 건너야만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땀 흘려 애쓰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야만 내 말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저 사람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또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평범한 성도라서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내 말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깝다. 그러니 너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입과 마음입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기도 속에서 말씀을 담을 때, 대화 속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중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말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능력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한 사망의 바다를 건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말씀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신비 속에 감춰져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드러내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은 바다 건너 불가능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장벽 너머에 두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어 우리 곁에 두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며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능한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명령은 결코 어렵지 않은 명령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입에 두지 않으면 세상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을 기도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말씀이 참 좋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좋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의 말씀을 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 혁명가를 지향하여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이 세상을 뒤바꿀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중년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자신의 의지대로 고쳐놓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이르러서는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제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면 크게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노년이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이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자신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일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 하나,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이유를 한 가지씩 찾아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낮예배와 오후예배 모두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 가끔 제가 주일 낮 예배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기에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혀가 자꾸 꼬이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예를 마치고 저희 아내가 내가 오늘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만 좀 그랬지 나중에는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정말 말씀 잘 전했습니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저 뒤편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제 귀와 제 마음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참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참 말씀대로 사시는 사람이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저부터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만나는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실천을 저부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결코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은 이미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나 불가능한 명령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질문 한 가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 지금 당장 아멘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이 아멘이 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